4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 죄가 어떻게 발생되고 커져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겁탈해 임신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실패한 다윗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에 앞장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가 죽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 죄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죄를 숨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참 악랄하지만 아주 자세하면서도 악랄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이렇듯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죄가 커지기 전에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렇듯 무섭게 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명령에 요압은 순종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 하는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적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 그와 함께한 몇 군사와 함께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저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허무하게 죽게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이 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죄에 물들게 만듭니다. 결국 요압도 이렇게 다윗의 죄를 숨기는 데에 앞장서게 만든 거죠. 물론 모르고 진행을 한 거지만 그럼에도 요압도 우리아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든 거죠. 죄라는 것이 이렇듯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여하튼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죽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우리아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 내용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새에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의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었다. 요압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상황을 대처해서 답변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여러 답변들을 준비시켜 보내는 이유는 어쨌든 이 요압은 전쟁에서 패한 것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 다윗 왕이 그 패한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게 되거든 이런 저런 답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명령한 그 지시대로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전령은 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그는 우리아가 죽은 소식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다윗의 반응은 요압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지금 요압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 하던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죽은 후는 어떻게 됐을까?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족이 죽으면 그를 위해 슬퍼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밧세바는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밧세바가 애도하는 기간을 마치고 나자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의 아이죠,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진행했던 모든 계획들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결국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은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고 지금 안심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정말 그런 고난의 여정을 다윗이 겪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끊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고 빨리 끊어버렸다면 회개를 뒤늦게 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다윗은 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치르지 말아야 될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 다윗의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을 또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정도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고 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죄에 노출되더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존할 수 있고 죄로 인해서 더 큰 죄가 이루어지고 또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삶을, 특히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추스르고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늘 회개하면서 어떤 죄도 빨리 끊으면서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